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어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 이동숙 권사님께서 지금 임종실에 들어가셨다라는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또 이제 한 분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또 이제 이별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으네요. 예. 위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지금 암을 가지고 계셨었고 그 상태가 많이 진행이 되셨었는데 이제 수술을 하기가 어렵고 또 그래서 그냥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모시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숙 권사님도 본인이 원하시기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속 힘들게 치료받는 것보다 그냥 집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계속 집에 이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 통화했을 때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좀 많이 힘이 좀 없으신 그런 모습이셔서 아이고 좀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 임종실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잘 또 이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또 하면서 또 같이 또 환송해 주는 마음, 또 유가족들을 이제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고도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보다 대부분 이제 다 오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돌아보면 어떤 경우에 우리 주님이 참 함께 하셨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때는 보통 어떤 때셨습니까? 어떤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계셨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내가 좀 뭔가 잘 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또 내가 이렇게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먹고 살기 편해지고 뭔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고난의 시간이라든지 굉장히 힘들 때는 또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지 않고 계실 땐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외면하실 땐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아까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인 우리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잘 안 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좀 미신적인 습관이죠. 왜냐하면 그 중심이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면 주님이 계신 것 같고, 내가 잘 안 되고 어려우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이 바로 미신이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은근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이따가 뭐 예를 들겠지만은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쯤 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중간에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조그만한 섬, 물론 큽니다만 거기 가장 중간에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배가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이제 겨울을 나고 가자. 지금 항해를 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거다. 많이 죽고 많이 그 재산도 그 배의 물건도 다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면서 저 옆에 이제 잘 글씨 안 보이겠습니다만 가우다 혹은 옆에 베닉스라고 써 있는 이제 이쪽 끝이죠. 그 크레타 섬 중간 가장 서쪽에 있는 그 섬에 그 항구에 거기서 정박하는 것이 겨울을 지내기에도 참 편하고 큰 항구이고 거기에서 이제 봄이 되면 바로 이제 순풍을 받아서 쫙 가면 된다. 그러니까 잠깐 한 반나절 항해하는 거니까 뭐 어렵겠냐라고 하면서 반나절 항해하려고 지금 그 미항에서 베닉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가지 못해서 저 섬에서 바람이 그 섬 중앙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바람에 떠밀려서 지금 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까운 곳이지만 섬에서 점점 밀려난 겁니다. 점점 밀려나면서 보름 가까이, 보름 이상을 그 바다에서 떠다니게 되는 거죠. 표류하게 됩니다. 큰 풍랑과 큰 파도와 큰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그냥 배를 붙잡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배만 붙잡고 있는 상황이죠. 15일이 걸쳐서 결국은 배는 다 부서지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선원들,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은 것. 그 기적이죠. 여기 보니까 276명인가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고 섬에 표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배는 파손됐지만 목숨은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을 알고 봤더니 저쪽에 그 이탈리아 반도의 가장 밑에 있는 몰타, 지금의 이름으로는 몰타라는 섬, 옛날 이름으로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던 거다. 자, 저기 원래는 이제 봄에 돼서 봄철이 돼서 좋은 바람을 받아서 이제 가야 되는 곳이 이제 저 곳이고 보통은 몰타 섬에는 이제 들리지도 않는데 원래는 베닉스에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떠밀려서 몰타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15일 동안 고생하면서 몰타라는 곳까지 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간 거죠. 그 항해하는 기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물론 죽을 고생들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탈리아 저 로마에 더 가까운 곳까지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신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능력을 베푸셔서 바울과 거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모두 살려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죽을 고생을 물론 했습니다만 그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몰타 섬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어쨌든 죽을 고생은 했지만 그들의 생명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28장 2절에 보니까 역시 배가 이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은 했습니다만 날씨가 좋은 날씨가 아니에요. 여전히 비가 오고 날이 굉장히 추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 특별한 호의를,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왜 특별하냐면 옛날 고대 사회는 더 그랬을 거예요. 요즘에도 가끔 영화를 보시면 어떤 비행기가 재난을 당해서 어떤 섬에 추락을 했습니다. 섬에 추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막 이제 아파서 고통에 막 뒹굴고 있죠. 그리고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막 비행기 바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죽느냐 사느냐 막 의식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섬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하나둘씩 몰려 들어오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다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의 짐을 막 뒤져버립니다. 거기에서 좋은 물건, 감 나가는 물건 있으면 다 그냥 뺏어가죠. 훔쳐가죠. 그 승객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승객들이 차고 있는 시계를 벗겨가고 뭐 핸드폰을 벗겨가고 지갑을 빼가고, 그런 약탈이 벌어지는 모습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는, 막 다 들이달려서 도와주기보다는 지금도 서양 사람들 특히 그렇대요. 막 약탈하고 빼앗고,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막 빼앗아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9.11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건물에 깔려서 죽음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그 틈을 비집고 가서 또 거기서 막 그 뭐 보석이라든지 또 무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란 이런 거 약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이 아무리 선진국이 되고 그래도 그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게 참 대단한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섬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섬 사람들의 문화가 약간 좀 미신적이기도 하고, 또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또 경계를 하는, 그래서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특별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지 그들이 정말 호의를 베풀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다 이렇게 끌어당겨서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을 먹여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사회의 그런 관념으로는, 그런 보통 일반적인 문화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호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멜리데 원주민들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불 더 따뜻하게 하려고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거죠. 뜨거우니까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냥 바울의 손을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바울의 손을 그냥 물고 그냥 그대로 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본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막 치료해주고, 어이구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빨리 묶고 피 빼내야 되는데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도 별로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툭 뱀을 그냥 불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뱀은 죽고 바울 사도는 죽나 했더니 전혀 아무런 상처나 피해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신이구나라고 막 이렇게 여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 바울을 또 맞아들여서 환대해주고, 거기 섬 사람들이 그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3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공급해서 또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 또 항해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그런 환대와 공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안 좋은 일도 있죠. 그 좋은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뱀에 물리는 그런 위기 상황을 또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아무런 어려움이 벌어지지 않고 또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이 어려움과 또 고난과 이런 것들이 막 함께 막 뒤섞여서 뒤죽박죽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만 항상 막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다가 갑자기 또 나쁜 일이 있다가 또 좋은 일이 있다가 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다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근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에서만 봐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여정 속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평안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계속해서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멜리데 사람들이 아까 그 섬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섬의 원주민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가 약간 미신적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뱀에 물렸잖아요. 밤에 이제 뱀에 이제 물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뱀에 물린 걸 봤으면 빨리 이제 피를 빼든지 이렇게 물론 그 당시에 약이 별로 없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응급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 텐데, 아무도 뱀에 물린 것을 바울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걔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뭐라고 수근수근거립니까? 4절에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죄인이 맞구나. 살인자구나. 저 사람이 만약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하늘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다. 천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둘이 수근수근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죽을 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몸이 붙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 죽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이랑 다른 사람, 원래부터 겁이 없는 사람이라서 뱀에 물리고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이 뱀에 물렸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계신 이 바울 사도의 지금 믿음의 상태, 그 상태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의 상태,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 이 불가능한 상황,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원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깊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예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바울 사도에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로마까지 갈 거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안전할 것이다. 그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너 때문에 그들이 모두 살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정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고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죠. 바울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내가 로마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여기서 뱀에 물렸다고 해서 자기가 로마에 못 갈 리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로마까지 가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바울 사도는 그 약속을 이제 믿는 거죠. 분명하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이루셨기 때문이죠. 가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죽는 거 아니다. 암이 그 사람 죽게 하는 거 아니다. 큰 병이 그 사람 죽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실 것이고, 이제 다 끝났다. 그래, 네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와라.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지, 어떤 병이, 어떤 사고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내 로마로 가야 되는데 건강하게 가지, 그럼 뱀에 물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 가진 않을 거 아니냐. 로마에서도,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이게 무슨 힘이 있겠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또 역사하셔서 그 독사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시고, 또 이 멜리데 섬에서도 많은 기적을, 병고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한 부분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멜리데 섬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만 하지 않습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게 좋지 않죠. 뒤에서 사람 괜히 막 험담하고 욕하고 이런 것은 전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미신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미신적인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저 사람이 잘 됐는데 지금 생명이 살아서 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뱀에 물린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죄인, 천벌을 받은 사람이네. 그리고는 도와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을 바꿉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신이구나, 정말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 기준이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잘 되면 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 잘 되면 착한 사람, 잘 되면 하나님이 신이, 귀신이 도와주는 사람, 잘 안 되면 저 사람 천벌을 받는 사람, 이렇게 쭉 나눠가는 것이 뭔가 잘 되거나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로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요즘에 좀 교제하게 된 그런 좀 친하게 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연세도 좀 있으신, 나이가 좀 많은 분이고, 또 이제 서울에서 목동 쪽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다른 또 친구 목사님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같이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토요일 날은 이제 목사님들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바쁘고 다른 이제 사적인 이런 약속이나 만남을 잘 안 하는 그런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좀 뭐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었는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지 그 친구 목사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좀 맛있는 거 먹고 바람 좀 쐬자 이러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기 행주산성 쪽에 가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그리고 그쪽에 또 그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 그런 카페에 가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카페에서 무슨 또 오페라 가수들이 와가지고 또 좋은 공연도 하더라. 그래서 저녁 좀 늦은 시간까지 거기에서 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먹은 음식이 좀 안 좋았는지 좀 체했다는 거예요. 체기가 있었다. 체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되니까 더 배 아픈 게 심해져가지고 막 하루 종일 토하고 설사하고 막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까지 너무 고생을 해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우스갯소리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토요일날 교회를 지키고 좀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좀 놀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 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한테 그거는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냥 감시하고 계시다가 좀 뭔가 잘하면 어이했다 칭찬하셨다가 또 조금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뒤통수 치시면서 야단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물론 거기 식당에 안 갔으면 체하지 않았겠습니다. 식중독 안 걸렸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거를 야단치시려고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만도 못한 하나님 아니다. 미신이다. 미신적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잘 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보다, 나 도와주시나 보다. 잘 안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 생각 안 하시나 보다, 나 싫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은 미신적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게 좋은 일과 또 어려운 일이 계속 번갈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런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때로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다윗이 지은 시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만
항상 탄탄대로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갈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9.11 사태가 있었죠. 테러를 당해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가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따져 묻는 얘기가 그겁니다. 왜 저 무죄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이렇게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들, 따님 목사님이 그런 TV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도 그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시면서 그분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런 계속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 또 거기에서 또 좋은 기적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의 마음이 별로 이렇게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마음에 또 불안함과 근심도 어쨌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그 전에는 또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가 여기에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썼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이제 맞이하러 마중 나왔다는 겁니다. 마중 나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 사도를 격려했겠죠. 아유, 잘 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어떠셨습니까? 하면서 바울 사도를 맞이해주고 바울 사도를 그들이 정말 환대해 줬겠죠. 그러자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이루셨구나. 내가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용감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실감하게 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맞이하고 환대해 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또 좋은 일 슬픈 일을 우리가 또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갈 수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우리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여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맞이했을 때, 바울 사도를 붙잡아 줬을 때 바울 사도가 정말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나 또 어떤 슬픈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우리가 서로 함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사랑의 사람,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힘주고 돕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을 때만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만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일을 당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또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할 때에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주님으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서로는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때들을, 믿음의 때들을, 인생의 때를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서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